행복한 삶을 위하여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설교요약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 분석. 설교에 따르면 강남 중앙침례교회 설립 49주년을 맞이하여 이 교회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이제 새로운 교회 건축도 믿음으로 진행하자 한 50대 중년 남자가 지난 5개월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최 목사를 찾아와 자신의 집을 판 대금을 강남 중앙침례교회 건축 헌금으로 내놓았다 한다. 그때 한 이야기가 자신이 교회 출석하면서 강중층 건축에 관한 자료를 보았는데 100만 시간 기도운동, 그동안의 건축 헌금 등을 살펴볼 때 자신이 기여한 것이 전혀 없었다. 건축에 작은 기여라도 하고자 하여 집을 팔아 건축 헌금을 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다시 분석해보면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전통적 성서 이해에 따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한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분명하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자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기록 시기는 교회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시기에 이방지역 아마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거주했고 유대교가 번성했던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이 서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히브리서에 사용된 헬라어 수준은 상당히 높다. 다만 신학적인 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이 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부분은 많은 신학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다. 역사적으로 주 313년 밀라노 칙령에 따라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나온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문자적으로 믿어 죽기 직전에야 침례를 받았을 정도라 한다. 성도가 한번 예수 믿고 삶을 영위하다가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여러 논란이 있지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은 히브리서는 로마에 의하여 극심한 탄압을 받은 시기에 기록되었다. 그 증거는 2세기 초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의 편지와 당시의 로마 황제 트라비안이 플리니의 편지에 대한 답장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인 주 90년경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 역시 종교 탄압이 극심했다. 도미티안은 자신의 측근 장군이 로마가 허락하지 않는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하였다. 신학자들은 이 시기를 신약 성서 중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로 본다. 이런 정황과 함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해석하면 극심한 종교 탄압 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배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 구절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부분에서 바울 서신과 충돌을 일으키고 성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온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1절 전반부의 주요 단어는 믿음, 바라는 것, 그리고 실상이다. 이 세 단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면 믿음이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현실적인 실제로 나타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검증 가능한 것을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라 하여 받아들인다. 그 밖의 것들은 미신이라 여기고 받아들이길 거부한다. 하지만 20세기 이름 있는 철학자로 여겨지는 하르낙은 존재하는 것들 중 감정과 죽음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의 분석 대상은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물에 한정하고 있다. 하르낙에 따르면 인간은 늘 불안이라는 감정에 휩싸여 살며 그 불안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유를 알 수 있는 불안과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이다. 불안을 일으킨 원인을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검증을 통하여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할 수 없는 불안은 해소할 수 없다고 한다.
검증 불가능한 불안 중 하나가 죽음이다. 하르낙은 죽음에서 온 불안은 영원히 해소할 수 없는 본래적 불안이라 주장한다. 죽음이란 존재론적으로 인생에게 내재된 운명이다. 이 죽음이 분석이 불가능한 이유는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다시 산 자들에게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알려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르낙은 주장한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원초적으로 없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죽음이라는 불안에 노출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불안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그 무언가를 가져야 했고, 그 무언가 때문에 종교가 시작된 것이다. 종교는 본래적으로 죽음과 죽음 이유를 이야기한다. 만일 이 부분이 결여된 종교는 철학이나 샤머니즘에 속할 것이다. 1절에 언급된 믿음이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근본을 이루고 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라는 것은 헬라어 엘피조메논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엘피조메논은 현재 분사 수동태로 소망되어지는 것들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성도가 소망하는 것은 세상이 소망하는 것과는 다르다. 성숙한 성도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는 것이다. 이 표현을 수동태로 사용한 것은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의 주체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실상은 헬라어 히포스타시스의 번역이다. 이 단어는 명사형으로 확신으로 해석된다. 1절 후반부의 주요 단어는 증거와 보이지 않는 것 등이다. 증거는 헬라어는 두 단어 프라그마톤 엘렌코스를 번역한 것이다. 프라그마톤은 일어나다는 뜻이다. 엘렌코스는 내적인 확신 혹은 증거로 번역 가능하다.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확신으로 일어나다는 의미다. 보이 않는 것은 헬라어 우 블레포메논이다. 우는 부정어이고 블레포메논은 현재 분사 수동태이다. 번역하면 현실 세계에서 보여지지 않는 걸로 번역된다. 여기에서도 주체는 하나님이다. 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선진들과 증거를 얻었다이다. 선진은 헬라어 호이 플레스부테로이로 이는 장로들 혹은 늙은이들로 번역된다. 교회의 장로는 이 단어에서 왔다. 이 단어는 4절, 5절에 언급된 아벨, 에녹과 이어서 언급된 이스라엘 조상들이다. 증거를 얻었다는 헬라어 에마르츠센산으로 직설법 부정과거 3인칭 복수 수동태이다. 이 동사의 주어는 조상들이다. 2절에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접속사 헬라어 카르이다.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종속 접속사로 2절의 역할이 1절에 언급된 내용의 이유를 설명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해준다. 6절의 주요 단어는 계신 것, 나아가는 자, 그리고 상 주시는 이 등이다. 계신 것은 헬라어 에스틴의 번역이다. 이 단어는 에임이 동사로 현재 3인칭 단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처음 시작을 이 단어로 하고 있다. 이 단어는 신약 성서에서 중요한 단어이다. 만일 1인칭으로 사용되면 신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에만 사용된 용어다. 3인칭 단수이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급된 스스로 있는 자는 1세기 유대인의 성경인 70인역의 에고 에이미이다. 그러므로 계신 것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 존재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아가는 자는 헬라어 프로세르코메논의 번역이다. 현재 분사 중간 혹은 수동태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디포 동사로 능동으로 번역해야 한다. 나아가진다 혹은 스스로 나아간다 등으로 번역하면 틀린 번역이다. 현재형을 사용하여 하나님에게 규칙적으로 나아간다 것을 암시하고 있다. 상 주시는 이는 헬라어 미스사 포도토스 기네타이를 번역한 것이다. 명사와 동사의 결합으로 미스사 포도토스는 상 혹은 삭 등의 의미를 갖는다. 상급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된 아벨과 에녹에게 주어진 것이 될 것이다. 아벨은 가인에 의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자이다. 게네타이는 현재형이며 디포 동사이므로 항상 능동으로 해석해야 한다. 현재형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질 상급은 언제나 주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분석을 배경으로 6절을 해석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나 기도를 통하여 만난 자, 즉 아벨처럼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나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이른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결론적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이다. 구현한다면 아벨처럼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 혹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정도로 평안을 누린 자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상급은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이다.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 또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보다 확실하고 강화된 모습일 것이다.